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 부부 생활 세미나를 시작한 지가 30년쯤 됐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아니하니까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부모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 원한 다음, 그런데 이것을 전면으로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모든 부모들이 따르고 있고, 사실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청지인데 적당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막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다음 시대는 교회가 텅텅 빌 거예요. 자녀의 결혼 문제 적극적으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철에 여러분 좀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중심에서 오늘 또 21세기의 성경적인 자녀의 양육을 아주 여러분과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의 성경적인 자녀 양육,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마음에 두고 있는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세 자녀를 두고 있죠. 그 위에 큰 딸이 있고 그 위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녀, 손자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옛날부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요, 가정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려우면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인관계들이 전부 다 불편하고 늘 분노와 아픔 속에서 이렇게 대하게 되니까 참으로 모든 것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데, 이 일을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제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부생활 세미나를 시작한 지가 30년쯤 됐는데요. 그 부부생활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 청년들을 같이 상담하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아니하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 상처 때문에 계속 그 대물림돼서 아픔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부모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부생활 세미나를 시작했고,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자녀들은,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결혼 예비학교도 하고 또 청년 수련회에 가서 어떻게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면 어떻게 데이트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결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 내용을 한번 우리 부모님들도 좀 배우셔가지고 아이들이 결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1세기에 이 한국에 와서 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한국의 문제가 뭔 거요. 이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결혼할 때는 전부 다 20대에 결혼했습니다. 20대 초반, 중반, 늦어도 후반에는 다 결혼을 했는데, 요즘 한국은요, 30대 초반이 아니라 30대 중반, 40대까지 결혼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러면은
이 자녀들을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사탄의 계략이더라고요. 사탄이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조와 풍습과 모든 문화가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사탄이 계속 청년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맨 처음 하신 일이 둘을 결혼시키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고 제1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의 세력이 계속 결혼도 못하게 하고 아기도 못 낳게 하고 생육 번성도 못하게 하고 이것이 사탄인데 이 일을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부모들이 따르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이 일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큰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에이전시, 다시 말하면 에이전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청지인데 어떻게 사탄을 따라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청년들 결혼시키는데 지금 열심을 다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청년부를 만나요. 청년을 만나면 이 아이들이 결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면 그다음 어떻게 데이트할 수 있을까? 데이트할 때 성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스킨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그냥 교인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적당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막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같이 그냥 아멘하고 막 이러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사실 교회 목회자랄지 장로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약 이 시대에 이 사탄의 계략에 따라간다면 다음 시대는 교회가 텅텅 빌 거예요. 그러면 생육 번성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은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 크게 되고 성장하고 그다음 애들은 뭐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결혼 추진위원회 청년부에는 결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과 전사님과 그 담당하는 집사님들과 그 임원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 가서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런 집회를 하고 세미나 하고 나면요 갑자기 데이트 붐이 일고 결혼이 그냥 막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100여 명이 되는 교회에서 그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났더니 7개월 후에 또 오라 해서 가봤더니 그 7개월 사이에 9쌍이 그 안에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목사님이 좋아하는지 또 해달라고. 저는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청년부에서 대학부 청년부에서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만나고 어떻게 하면 데이트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제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배우자를 고르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소개해 준다 할지 또는 교회 내에 서로 만나게 되면은 그냥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3M을 체크해라. 3M은 뭐냐? 첫 번째, 그 사람의 마스터. 첫 번째 M은 마스터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재물이란 말은 영어 성경은 money, 돈이라고 되어 있어, 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마스터, 내 인생의 주인을 결정해야 돼요. 저는 제가 제일 처음 우리 아내를 처음에 만났을 때 목사님 소개했잖아요. 저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났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훈련받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형상 닮아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나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도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 주는 처음에 데이트에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그걸 결정해라. 그래서 마스터, 이 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M은 미션입니다. 미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생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의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도 가게 되고 가서도 돈 버는 데 목적이 아니라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사명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메스터, 로드십을 인정하게 그들이 이끌어주면서 했더니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바꿔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니 미션입니다. 인생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이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가는 데마다 이 미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런 미션을 가지고 사는데 이 미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 때 우리 아내를 만나서 두 번째 M은 미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미션, 비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얼마나 삶이 풍성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부터 얼마나 미래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미션입니다. 세 번째는요, 메이트입니다. 메이트.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왜 못하느냐 물어보면 이상형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상형은 없다. 설사 이상형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를 좋아하겠느냐? 맞습니다. 이상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메이트예요. 메이트. 내 자신이 먼저 준비된 잘 훈련된 배우자가 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상처라든지 있으면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내적 치유도 받고 또 내 삶에 무슨 결점이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그걸 고치고 정직성과 투명성과 성실성과 겸손과 온유와 그다음 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과 온유와 절제하는 그 마음을 나는 예수님께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네 자신이 먼저 올바른 배우자가 되라. 그게 바로 메이트입니다. 우리들도 데이트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이 목적에서는 반드시 신실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 정신적인 세이죠.
좋아지죠? 그래서 I like you 아주 좋아요. 만나면 좋아요. 왜 데이트하는가? 왜 데이트하는가?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마스터, 미션, 메이트를 가르쳐 주시고 육적으로 순결을 지키면서 만약에 30이 넘었다면 난리 없습니다.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3M 첫 번째는 마스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두 번째는 미션, 내 인생의 사명이 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왜 사는 것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메이트, 내 자신이 먼저 준비된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 3M을 잘 이렇게 가르쳤더니요. 이 청년들이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M을 잘 갖춘 사람은 훌륭한 배우자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는 우리 아내와 처음에 만났을 때 3M을 같이 얘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이 데이트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데이트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청년들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데이트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마. 첫째, 데이트하는 목적을 먼저 세워라. 왜 데이트하는가? 남들도 하니까 또는 뭐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사고 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데이트하는 목적은 뭡니까? 신실한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여기다 초점을 줘야 됩니다.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데이트를 목적을 주는데 이 목적에서는 반드시 신실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은 그냥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과 혼과 육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고 있으며 영적으로 얼만큼 성숙해 있으며 어린 믿음인가 중간 믿음인가 큰 믿음인가 이것도 보면서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데이트할 때 같이 기도하고 데이트할 때 같이 찬송도 하고 같이 큐티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데이트한다고 하면서 야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고 저기 경포대로 놀러 가자. 저 해운대로 놀러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트를 하면서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저는 제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늘 큐티 나눔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좋은지요. 데이트하고 나도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혼입니다. 혼은 뭔 거니?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정의, 정신적인 세이죠. 그래서 지정의는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경제 사정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장점, 단점 알아야 되고 부모 형제는 어떤 것인가 또는 몸에 건강한 것인가 또는 학력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다 그 데이트하는 기간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knowledge,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단점도 발견되죠. 그때 내가 그 단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봐서 감당할 수 있으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많이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정입니다. 정은 뭔 거니? 자꾸 만나니까 좋아집니다. 좋아지죠. 그래서 I like you 아주 좋아요. 만나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와는 다른 거죠. 사랑하는 것은 이타적이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나중심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쥐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잡아먹죠. 그래서 이 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은 청년들이 이 정을 사랑한다는 걸로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진짜 좋아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자꾸 스킨십 하게 되고 성적인 것을 가기 쉽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내 인격과 신앙과 몸을 찢지 말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사랑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랑을 이렇게 점검하고 둘이 순결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정의.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데이트가 되고 자주 만나게 되면요. 6개월이면 됩니다. 6개월 내지 1년 안에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에 대한 프로포즈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서 약혼도 하는 거죠. 결혼을 빨리 하게 되면, 아니 빨리가 아니라 정년기에 하게 되면은 자유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늦게 이렇게 하면 30대 후반, 40대 이제는요 사실 아기 낳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위에 불임, 아기를 못 낳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옛날에요 20대 결혼한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그냥 아기를 착착착 낳잖아요. 근데 지금 아기를 못 낳아요. 왜냐하면 결혼이 늦어지니까요. 왜냐하면 이 남편과 아내의 정자 난자가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기 낳을 때는요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자녀들이 생산됐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요 지금 통계가 나온 것이 30만도 못 된답니다. 20몇만 명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각 곳에서 아이들도 부족하고 주일학교도 부족하고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도 부족하고 그래서 한국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기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부부 생활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결혼의 축복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살아가며 할 수 있는 3M 마스터, 미션, 메이트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데이트할 때도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기가 아니라 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절제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순결을 지키면서 데이트를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20대 때 다 결혼을 도와주고 만약에 30이 넘었다면 빨리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지금 많이 결혼을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상형 없습니다.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결혼하면 이상형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결혼 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자녀를 20대에 결혼시키겠다. 그리고 30대 넘었으면 빨리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주위에 이상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시키겠다 하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좋은 자녀들의 결혼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